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01문이죠. 101문.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제예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전체적인 이 주기도문의 구성과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기도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순서 해가지고 기도의 구성은 세 가지 당신 기원 플러스 세 가지 우리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서문을 했죠. 그러니까 세 파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주기도문 서문이고, 그 다음에 당신 기원이 세 개가 있고, 우리 기원이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주기도문의 전체 포맷이에요. 그래서 당신 기원의 주기도문 원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여기 당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호칭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 영어에서는요, 이 유라는 것이, 당신이라는 것이 이게 2인칭 대명사에서 상대방을 낮추는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에서는 당신이란 유라는 거죠. 영어로 유. 이게 그러니까 상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여지는 혹격이에요. 그냥 친근한 언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이제 당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 하는.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싸울 때, 하대할 때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말은 하대하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하대할 수 없잖아요. 이게 2인칭으로 쓰여질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신이란 말을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다 뺀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원어에서는 다 이 유라는 말이 이 2인칭 대명사로서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복음성가에서는, 그죠? 당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대예배에서, 예를 들어서 대예배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아직까지 서구문하고 우리 문화에서는요, 그게 아직까지 2인칭 대명사로서 당신이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하대하는 표현이지, 그 상대를 극존칭하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과, 이거 좀 위험해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은, 왜냐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버지라고 하시든지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래가지고 우리 기원, 요 3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 자, 2번.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언제나 먼저 구하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바램이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나가는 기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 기원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나가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배웠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대신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서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일단은 데켜져 있어. 우리가 구할 게 더 급해. 하나님, 그죠? 당장에 내 문제가 급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순서를 정해주셨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기도 순서의 이유 제가 재밌게 질문을 써놨어요. 질문 3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왜 우리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느냐? 여기에 대한 잘못된 답.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타종교의 신이죠. 신관. 다신교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 있냐면은 그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그 신을 더 많이 숭상할수록 그 신은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는 신은 약한 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인도라든가 그런 다신교 가면은 그 신, 사람들이 안 찾는 신은 다 잊혀진 신으로서 다 이제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다 무시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거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거를 뭐 채워줘야 하나님의 부족분을 채워줘야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이름 자체에 부족한 게 전혀 없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보세요. 올바른 답이 뭐라고 써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 즉 신자의 삶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삶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숙제가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하죠. 맨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기도 맨날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죠? 일주일에 못해도 우리가 2번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게 살아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거죠. 더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살고, 그죠? 막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거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그 높임을 받게 하고 싶겠냐고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죠? 자식이 그죠? 비슷해요. 자식이 그냥 큰 잘못을 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이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01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공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죠. 그런데 그 이름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그 예화를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거절을 자꾸 한 4-5번 거절하잖아요. 나 못 가요. 나 못 해요. 그러는데 그냥 거절하면은 면이 안 서니까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만드는 게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체를 모르는데, 그럼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을 물을 때 내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직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면책으로 면피하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든 거죠. 어쩌면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I am that I에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는 그죠? 이게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 영원성, 그 다음에 자존성, 그죠? 무한성, 무한하신 분이죠. 그죠? 등등등등등등, 그죠? 뭐 통치성.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존재야. 훨씬 더 큰 존재야. 훨씬 더 대단한 존재야.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설득이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에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내 이름이 먹칠을 댄다. 그거 우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되면 될 수 있으면 안 되죠. 대통령 이름이, 그죠? 다 우리나라는 욕먹는 이름이라서. 여튼, 그죠?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라는 이름 안 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요? 히틀러라는 이름은 망국적인 이름이거든. 그죠?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완전히, 그죠? 욕먹는 이름이라서 아예 그냥 자기 집안에서는 다 히틀러를 독일 사람들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해 준다고요. 자, 3번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냐면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간을, 모든 존재를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이게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제1문에서도 다뤘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심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셔서 영광을 취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 자기를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려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한다니까, 아니, 그것보다 자기 중심성에 쩔어 있는 게 어딨냐. 막 그렇게 이제,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답은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소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과 이름 플러스 영광은 뭘로 연결되냐면 이게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소속.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의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제 통진고등학교 사거리 가면은 거기 또 이제 그 통진고등학교에서 축구 선수 하나가 또 국가대표 됐다고 플랜카드가 또 아주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저 보세요. 그 친구가 국가대표 축구선수에 발탁됐다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왜 내걸어요?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결국은 뭘 알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알리는 것도 되지만 뭘 알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좋다. 우리 학교는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내는 그런 학교다. 좋은 학교다. 그래 지원해 와라. 그거거든요. 소속이거든요. 소속.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드러냄으로 그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으로서 같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런 이 영광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이름, 자기 계시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요. 자, 넘어갈게요. 자, 3-2.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기 이름들. 첫 번째가 엘로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제 했어요. 엘이라는 이름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엘이라는 이름은 주로 엘로힘, 엘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에다가 복수형 어미 임,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임은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신들이에요. 신들,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2,50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냥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믿는 신을 갖다 하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님. 그렇게 부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신을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인데 그리고 신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라는 거 알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뒤에 이 엘로힘 다음에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동사가 단수가 와야 돼요. 영어는 전부 다 서구는 복수, 수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사가 복수, 주어가 복수면 그쵸 동사는 뭐가 와야 돼요? 복수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수가 와요. 단수가. 형용사, 동사 전부 다 단수예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떠드냐면 저기 안산홍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또 지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 그 신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시고 권능자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힘과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차원이 엘로힘이라면 하나님이거든요. 두 번째, 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데 제가 이제 엘에서 3가지, 여호와에서 3가지, 그래가지고 6가지만 샘플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 있던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이 엘론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너가 거기서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세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게 엘로힘하고도 같은 의미인데, 좀 이제 힘을 강조하는 거죠. 이 전능하시다,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축복하실 때 이 엘샤다이를 써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엔유어 아도나이. 이거 많이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엘샤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이 엘샤다이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할례 언약을 할 때. 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이제 100세의 자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행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잖아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면서 하신 게 내가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전능하심으로 그 자녀와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차원에서 이 엘샤다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35장 9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그 딸 디나가 겁탈 사건을 당하잖아요. 하물 족속에서. 그래서 이 자식들이 다 하물 족속을 몰살시키고 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피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되게 재밌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주변국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어요.
큰 저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야곱 족속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작은 부족이죠. 거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어느 한 부족이 쳐들어와서 몰살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끈적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번성하게 할 거야.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만 보고 이걸 그죠?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출세하는 것들을 번영으로만 보면은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번성은 했어요. 근데 그 번성한 게 지금 복이에요, 화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해서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가 나요? 여기가 나요? 거기가 훨씬 잘 사는데? 잘 살아도 여기가 낫겠죠? 그죠? 못 살아도 여기가 낫겠죠? 밥 먹다가 포탄 날라드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튼 내가 속이 꼬여서 그래. 하여튼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로 갑시다.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됐다 순양을 대신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가장 잘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난 이런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냥 이제는 하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이 어릴 때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의 샘플을 들이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 구약을 갖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잘못 가면 우리의 번영과 형통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약간 한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번성하게 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 막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이거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여호와 샬롬. 이것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이 안식이지 평안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드온 사건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집에 소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는 즙 틀에서. 왜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바람 생생 부는 넓은 들에서 땅땅 치면서 바람이 휙 불어가면은 쑥쟁이는 훅 날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겁나서 못했다고요. 쫄보였다고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의 상황과 정반대인 상황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가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마라 사건이죠. 읽어드릴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안 믿어지죠. 아, 표현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살아봐봐요. 그죠? 내가 병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 기도한다고 낫나? 아, 물론 나을 수도 있죠.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식으로 하면은 뭐 이 세상에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내 모든 뒤를 봐주신대.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복권을 사면 당첨 안 되겠어요? 뒤를 봐주시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의 이 치료하는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신대.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나무 토막 던졌더니 단물이 됐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면 말이 되는 거지. 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 치료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계속 이걸 제가 왜 건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통치자심을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심을 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믿으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큰 거죠. 이게 훨씬 더 커요. 안 고쳐줬는데도 믿는 게 큰 거예요? 고쳐줬다고 믿는 게 큰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 넘어갈게요. 아, 그만 시비 걸어야지. 자, 그래서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그 이름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주신 까닭이 나와요.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삼킬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에 이 재앙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 뭐 10번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죠. 근데 왜 10번까지 내리신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그 이름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린다고. 자, 제가 여기 안 썼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저렴하게 썼는데 번역 좀 다시 해야 돼요. 잡족이 무슨 말이에요? 잡종도 아니고. 여러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갖다가 잡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따라 붙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저 신이 진짜구나 보고 따라 나왔다고요. 그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많다 적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못났기 때문에 택하셨다. 못난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데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대단히 높은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름만 높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그 존재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늘 뭐냐면 이 길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한 자를 부르신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니까요. 깨진다고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서만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시편 23편 3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열심을, 이 일을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걸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달라라고 지금 자기 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거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름과 거룩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엘샤다의 하나님. 그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속에서 거룩이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말하실 때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거룩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거룩해야 돼 안 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어떻게 요구하시냐면은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별을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을 나타내신다고요. 자, 이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 계속 반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사실 잘 안 믿어진다. 살아보니까 그거 믿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면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거룩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는 안 믿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납득이 안 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드러난다고요. 그걸 믿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삶이 제가 늘 요새 표현하잖아요. 빡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드러나려면 여러분들 그 거룩은요 우리로부터 드러난다고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뭘로 드러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다가 그죠? 지금 밤하늘에 그죠? 빨간 글씨로 니들 까불면 뭐 다 혼난다 뭐 이렇게 써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편하고 우리 노력 안 해도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두렵고 떨고 사람들도 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아낼 힘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데서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일하는 데서 제가 열심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요령 피우고 그죠? 뭐가 있죠 또? 시간만 때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잔머리 굴리고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한다고 칩시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저급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냐고요. 우리 삶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힘들다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철로역정은 그냥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떨어지고 직장하고도 떨어지고 현실적인 것엔 떨어져서 그냥 비우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약점이라고요. 실제는 우리가 어떻죠?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현실을 살아낸다니까요. 현실을 살아내는 건 빡빡한 삶이라니까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요. 이건 여러분 이건 와 뭘로 표현할까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던 제 상계명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묵상함으로 나아가고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늘 고민이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다니까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땅 끝에 있는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볼 때, 믿는 신자들을 볼 때 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말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뭐, 성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조항 달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나의 삶의 모든 걸 걸어서 내가 내 운명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숙제고 과제인 거죠. 얼마나 커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너무 겁준 것 같아서 마지막은 좋게 풀게요.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스스로
예, 거룩하게 높이신다.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 끝에 보세요. 마지막에 2번 끝에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 처리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고. 주어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고 그 가운데 들어간 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내도록 자기를 그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라도 예쁘게 잘합시다. 근데 그 기도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